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요, 이 종말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정상적인 사람은 정문으로 들어간다. 정문. 그런데 도적 같은 강도 같은 사람은 정문으로 가지 않고 옆문으로 간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구원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를 들어오지 않고 나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천국 가는 데는 또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 그게 뭐냐? 환난이라고 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의 천국 가는데 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이 땅에 살질 않아요. 성경이 뭐라냐면요, 강건한 80세라 그랬습니다. 지금 조금 높아졌어요. 지금 100세 시대라 그래요. 100세 시대. 그런데 100세 시대가 됐든 앞으로 이제는요, 뭐 200세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환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같이 있었는데 이 감람산에 딱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물어봐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어느 때에 종말이 오겠습니까? 쉽게 말해 그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종말이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수석 없이, 그냥 내력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 믿지 말아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나라도 있대요. 신천지가 기라 그러고 하나님 교회가 기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걸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정말이에요. 지금 너무 이 세상이 살기 좋아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긴 해요. 그래도요, 옛날보다는 잘 살아요. 옛날에 제가 태어날 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소나무 어떻게 껍질 벗겨가지고 그런 수도 있었어요. 목사님 농담하시 물어봐 어른들한테. 지금은 좋다니까요. 1년에 한 번씩 어려서는요, 1년에 한두 번 설날하고 추석 때 고기 먹었습니다.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그럼 오랜만에 보니까 설사를 거의 해버려요. 우리는 시간만 해서 먹잖아요. 그냥 야, 소고기 사와라, 닭고기 사와라, 돼지고기 사와라, 금방 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세상, 풍요로운 같지만 마지막 말세는 아니다는 거예요. 살기 힘들고 먹기 힘들고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지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종말에 오는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제 재난이 시작이다, 종말의 현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또 너희를 죽이리니. 마지막 종말에요, 이 환난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큰지 누구든지 그 환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자, 그러면 이 종말은, 이 환난은 종말의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이렇게 말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난 여호와라.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의 통과로 갑니다. 어떤 통과? 환난입니다. 그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어쨌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환난은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도, 성도들에게도 환난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환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성도냐 가짜 성도냐 가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종말의 환난은 반드시 있는데, 이제 믿지 않는 성도 어쩌니까 조금 이따 말할 거예요. 믿는 성도들에게 오는 환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게 진짜냐 가짜냐 그때 모두 다 나타나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가끔 말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정말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오는데 우리나라의 교인 중에서 몇 프로나 거기에 환난에서 통과할까? 여러분, 그 어려운 환난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통과할까? 근데 여러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는 환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사업을 해보니까요, 그동안에요 얼마나 죽을 똥 살똥, 이제는 웬만하면 안 흔들립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이,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것은요, 예방주사 똑같습니다. 환난의 예방주사. 어렵다, 자꾸 어렵냐, 마치 예방주사 똑같아요. 지금 많이 환난을 당해도 마지막 종말의 환난은요 자꾸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하고 환난도 자꾸 비껴가고요, 낙심하고요, 도망가, 그럼요 마지막 환난은 그 무릎 끝도 없어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의 환난은 예방주사니까 지금부터 믿음으로 이기고, 할렐루야,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환난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환난은 또 한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심판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 환난에 성도가 있습니까? 아니라니까. 이 환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다는 거예요. 좀 이따 더 다시 말할게요. 자, 이런 환난을 통해서 7년 동안 집중적으로 환난 옵니다. 그래서 7년에 대해 환난이 돼 전 3년 반 환난, 후 3년 반 환난, 마지막 종말이 그렇게 나눠져요. 종말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21절에도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아니고 그 마태복음 아까 되었는데 그 마태복음 우리가 봤던 24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말해 예수님께서 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과 이 19장에서 계속 그 환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난.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의 의도는 뭐냐, 다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환난하냐? 첫째요, 그 환난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아까 다시 말할게요. 아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한계시록 6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얼마나 힘들든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지금들 잘 살 것 같죠? 야, 내가 하나님 봤냐?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 도와준 거야? 안 도와주잖아. 너는 지금 사기당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정말 우리가 진짜 생각 안 했는데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아버렸어요. 그때 얼마나 환란이 있든지 환란이 뭐라 그럽니까? 산들과 바다여 다 내게 와서 나를 가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 심판 나 가려주라는 거예요. 가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젊은 나이지만은 가끔 잊어버려요. 그래 자꾸 누가 그래 그냥 한 말 또 한다고 참 내가 참 요즘 참 망령이 들었나 어쩌나 잊어버려요 자꾸. 그래가지고 안 한 것은 줄 알고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처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처럼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시고 하나님이 한다는 심판을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뭐라고요?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실수함이 없다는 거예요. 실수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도에게는 그것이 영광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요 그 심판을 이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만은요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가지고 우리를 피해라, 우리를 좀 숨겨달라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신명기서 4장 30절 그래요. 화성에서 나온 환난이라는 단어가 처음 여기서 나와요. 근데요 그 약속했던 하나님의 환난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 그렇게 불쌍하다. 봐줄까? 아니 저놈들 아주 싸가지고 안 봐줄까? 봐줄까? 안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방주사 맞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있을 환난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란 뭐냐? 미리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방주사 맞을 때마다 이겨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근데 저는 확실히 의학 모르는데 그러더라고요. 예방주사가 뭐냐 그러니까 예방주사가 안 좋은 거래요. 아프대요. 그리고 막 열이나 그런데요. 그래서 아니 맞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된대. 또 그렇게 해야 이제 뭐 진짜 뭐 감기 오고 그러면 그것이 항자에 생겨가지고 이긴대요. 아 그렇구나. 아니 난 그래서 예방주사 저는 아니 예방주사 뭐 더 아프게 한다면 이상하다 그때 그래야 된대. 또 그것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래요. 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오는 그 환란이 지금 예방주사 자꾸 맞으면 마지막에도 할렐루야를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오는 조그만 환란과 조그만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자빠지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다 같이 굳세게 서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방주사 잘 맞아야 돼요. 그런데요 휴거가 되면은요 7년 뒤에 환란기가 와요. 아까 말했잖아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의 환란기가 와요. 그때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요 이 그리스도인들하고 손잡고 또 유대인들하고 손잡고 손을 잡아요. 그런데 제가 6번에서 그러나 그 3년 반이 지나면 후 3년 반 때 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나타나요. 야, 내가 우리 편이지. 그때부터 이것들 진얘기나요. 적그리스도가. 다음 주에는 적그리스도에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한 우리에게 달콤한 말을 한지 모릅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꼭 맞는 말이에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에 넘어가면 죽어요. 적그리스도에.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볼 말을 들어본 것이 안 됩니다. 무조건 거부해야 돼요. 이단들과 들어보니까 진짜 그 일리가 있는 말 하더라고요. 그러나 들으면 안 됩니다. 들으면 안 돼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기독교인들 이스라엘 원주민들에게 같이 손잡아요. 이난노해요. 딴따라해요.
근데 전 3년 반이 지나면 후 3년 반에 같이 너는 내 친구야 같이 가자. 어디로? 딴딴따단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줌마 너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게 나한테 좋은 약이 있는데 이게 진짜 백이요 이게. 근데 기분이 기가 막히게 좋아. 그래요? 막 또 뿅 뭐요? 마약이요. 마약은 먹고 경험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들어가면 인생 끝나요. 똑같아요. 적그리스도와 똑같습니다. 이단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요,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은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예방주사를 통해서 그때 그 환난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잖아요. 사실은 기도를 얼마나 했어요. 성경을 얼마나 했어요. 전도를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그때는 또 바람 빠진 주시, 또 이게 차 바람 빠진 소리 같아. 그냥 주시옵소서. 안 주면은 교회 다닐 필요 없다. 그럼 늘 뭘 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무엇을 주느냐? 여러분,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었으면 하나님께 생명 들어서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했어요? 1년이 다 지나갑니다. 1년이. 하나님께서 죄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토라는 걸 원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마찬가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하지만은 아니다. 우리가 다 오래 참아서 멸망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가지고 흰 옷을 입고 손에 총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큰 소리쳐서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 또 그 찬송이에요. 찬송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일 마지막의 기회다.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에 쓸 말할 수 없는 그 환난, 성경 뭘 하냐면은 그 환난이 너무 힘들어서 환난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지만 죽음까지도 피한다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만 읽어보십시다. 이거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게 씁니다. 이겨노라. 이겨노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다 이겨놨어. 나만 믿어.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넌 내 것이다. 넌 내 것이다. 그래서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그랬습니다. 환난이 올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좀 우리말로 쉽게 말할게요. 너무 힘들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너무너무 힘들 때 하는 뭐냐? 꽉 잡아야 돼요. 신랑 바지가랑 잡는 것보다 주님은 굳세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힘들 때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지명하 불렀다. 넌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너가 불가운데 가도 내가 막아주겠다. 물 가운데 가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주님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 보면은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선지들 봅시다. 저는 그 사람 찾아봤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믿음으로 기생, 라분,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고 많아요. 기드온, 삼손, 바락 여러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요 11장에 보면 계속 이래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심지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이렇게 순교를 당할 때 거룩한 하나님 본 것처럼 깨끗한 죽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칼을 목변을 당하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리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러냐? 그렇게 순교당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환난 중에서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고라 자손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라 자손이 고라가 아닙니다. 고라는요 모세를 배신했던 선두자였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세를 죽이자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고라입니다. 근데 그 고라 자손들이 다 볼 때 내 조상을 따라갈 것이냐 모세를 따라갈 것이냐 갈등했습니다. 요즘 말로 아버지를 배신하면 이 후손들 어쩝니까? 집안에서 촉벌빼 이 나쁜 놈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가서 모세를 죽인데 우리가 앞장설 것이냐 아니면 모세를 따라가서 아버지를 우리가 떨쳐볼 것이 했는데 이 고라 자손은 어떠냐?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그 자손들입니다. 얼마나 이 고라 자손들 집안에서 어떻게 있으면 저 나쁜 놈 죽일 놈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택했어요. 그리고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가정부터 버림받았는데 하나님 나의 힘이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영국의 젊은 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공부를 많이 해서 천재 같은 수재입니다. 변호사 생활했어요. 변호사. 근데 그 변호사를 하면서요 그가 참 얼마나 잘 요즘 말에 돈방석에 앉은 사람이 그냥 누가 그때 밤새 돈 쉬다가 그냥 잠잤다고 그럴 정도로 했는데 근데요 이 그렇게 잘난 사람들 고민이 많습니다. 변호사를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이
그 의회에 가가지고, 우리만 국회에 가가지고 그 이제 이렇게 증언하게 됐습니다. 증언하다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가 쓰러져 버렸어요. 스트레스로 쓰러져 버렸어요. 정신 착락증이 났습니다. 아니, 정신 착락증하고 누우니까요 돈이 쓸 데가 없어요. 유명해 다 끝나요. 저도 쓰러져 보니까요 별것 없더라고. 신학교 강의 4군데 뛰었는데 다 잘렸어. 쓰러지면 별것 없어.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병원에서요 기독교인 만난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만나고 그들이 병원에서도 기쁨의 미소가 있는데 왜 그러냐 만났습니다. 그때 또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가 10년 동안에 고민하고 터득한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 그래서 그가 이렇게 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과 회개하고서 이 샘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네. 찬송.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찬송 지셨어요. 그 사람이 윌리엄 카우퍼. 이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냐?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변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거요. 칼날에 서 있는 것처럼 했는데 주님 만나고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다 틀려요. 얼굴이 틀리듯이 마음도 틀려요. 어떤 사람 교회 가도 저기 마음은 콩밭에 있습니다. 성공, 돈.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 때 주님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가 돼요. 그런 성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환난의 길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마지막 환난의 예방주사 맞은, 지금 예방주사 맞은 것으로 우리가 마지막 환난을 이겨야 돼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통하지만 성도의 길은 환난의 동굴을 터나야 됩니다. 환난의 터널을 지나야 돼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오라. 거기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